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레위기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 15장까지는 일반적인 정결 규례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오늘 이 16장서부터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어떤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요. 이 대속죄일에는 개인적인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연대 책임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국가적인 죄, 공동체적인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국가적인 속죄의 날로서 대속죄일을 삼으라라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속죄라는 말은 죄를 속함받다, 용서받다라는 뜻이지요. 이 대속죄의 날에는 국민들이 안식을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금식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74년도에 엑스플로 74라는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로 있었죠. 국가적인 금식 부흥 성회와도 같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모든 국민들을 다 모아서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하며 금식 성회를 벌였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대속죄일에 온 백성이 금식하며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명을 어긴다면 즉사되는 것이 죄인들의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즉사시키기도 했지만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후에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죄를 범해도 즉사하지 않지요. 우리가 남모르는 죄가 있거나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숨은 죄가 있을 때 예배가 제대로 되던가요? 은혜가 있을 때는 차 타고 가면서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기도 했는데 우리 안에 숨은 죄가 있으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지요? 기도의 파워가 떨어집니다. 말씀 묵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길트 필링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교제함의 자유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지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어긋나 있을 때 화살이 관역에 꽂혀지지 않고 한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을 때 관계가 어긋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영적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만들고 전부 모여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더 이상 죽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즉사시키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죽여버리려고 만드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거라. 그리하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죽지 않도록 하라. 죽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은 너 죽고 싶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너 죽는다. 예전에 어떤 코미디 프로에 아야 시방 너 죽고 잡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죽지 않도록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나와의 교제를 회복하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죽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살아서 함께 하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오래도록 함께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하거라. 이 말은 살아있거라 라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과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춘기 때 농구하느라 정신 팔려서 새벽에 나가서 밤에까지 농구하고 들어오고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어느 한날 어머니가 저한테 농구공 가지고 그냥 나가 뒤져라. 그런 말씀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경건하셔서 안 하겠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야 나가 뒤져라 라고 하는 말은 정말 죽으라는 말입니까? 열심히 살으라는 말씀이지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저희 어머니 신앙이 아주 좋으신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저절로 교제가 되는 것입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경험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선 교만의 옷을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겸손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거룩과 성결의 옷으로 갈아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4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 대제사장인 아론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평소에 대제사장 정도 되면은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 아주 화려한 옷감으로 짠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보석이 박힌 아주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에는 흰색 세마포 옷만 입습니다. 흰색은 정결함과 순결함을 상징하지요. 세마포 겉옷만 입는 게 아니라 세마포 속옷도 입습니다. 세마포 띠를 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그 관, 그 모자를 씁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얻기 원하는 자는 이렇게 성결함과 거룩함을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겸허하고 정결해지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얼만큼 제사를 드려야 얼만큼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마포 옷 입고 하루에 1시간 회개 기도 드리면 2시간 기도한 사람보다 덜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24시간 동안 제사하고 세마포 옷 입고 회개하면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거룩은 어느 정도입니까? 레위기의 주제 단어 중에 하나가 홀리지요. 거룩.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because I am holy. 현대사회는 갈수록 홀리해지지 않고 갈수록 덜티해지는 것 같습니다. 홀리한 스피릿, 거룩한 영, 성령이 지배하시기를 기대하지만 더러운 영, 이블 스피릿이 점점 역사가 강해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지요. 죄의 유혹도 점점 강렬해집니다. 대놓고 사탄 숭배에서는 구약시대 때 있었던 것처럼 어린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인신제사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청년들은 클럽에 모여서 동물 피를 뿌리고 마시며 밤새 사탄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님 부부께서 만나자며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습니다. 유명한
의사 부부셨고 또 약사로서 우리 집사님이 일을 하시는 집안 좋고 믿음 좋고 돈 많고 자식 공부 잘하는 흔히 만사 형통해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하이스쿨을 조기 졸업하고 공부를 잘해서 아이빌리그의 아주 좋은 대학에 조기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수술을 하겠다고,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애가 타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치유사역자도 만나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기도도 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 착한 아이가 졸지에 문제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던 아이 아닙니까? 이 아이가 세마포 옷 입고 24시간 회개 기도하고 매일매일을 대속죄일인 것처럼 보내면 이 아이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도대체 어느 수준입니까? 목회자들도 불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스님들도 신부님들도 성직자라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중직자는 어떻습니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청년 리더들도 어린 아이들도 얼마나 교회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남의 교회 이야기니까 안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초딩들까지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하게 변화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거라,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목회자가 탈선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어린이부터 직분자까지 모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가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심각하게 유혹할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도무지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아들 예수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들 예수야, 네가 저 땅으로 좀 내려가 줘야 되겠다. 한 신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 설득하려는 순간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눈을 보고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이 땅에 내려오기로 스스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주님 오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병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시선은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양떼들에게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양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양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있다고 양을 버리면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지요. 하나님은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포기 못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저 아이들을 구원하겠다고, 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어찌 영혼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들만 우리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 자식들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한 포기, 배추 두 포기, 포기는 그때 쓰는 단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어줘야 됩니다. 잘할 거라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주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고. 방황하는 우리 자신을 믿어줘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은 날 포기한 적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시내산에서 시작된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이지요. 레위기의 주제 말씀은 바로 이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지금 대속죄일에 다 모아서 억지로 금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너희들을 죽이고 싶지 않단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저 유명한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 광장에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물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였은즉, 사랑 그리고 또 사랑, 사랑 그리고 또 사랑. 하나님, 우리가 어디가 보배롭고 어디가 그렇게 존귀해 보이십니까? 어디가 그렇게 이뻐 보이십니까? 내가 뭘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렇게도 우리가 이뻐 보이십니까? 그렇게도 우리가 좋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며 어찌할 줄을 몰라 하세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범죄 그리고 또 범죄, 범죄 그리고 또 범죄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 그리고 또 사랑, 사랑 그리고 또 사랑.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주님의 것이란 말입니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주여, 대속죄일에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한국과 미국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10절을 보십시오. 대속죄일 죄물로 쓰인 염소 2마리가 나옵니다.
한 마리는 속죄한 후에 죽이고 한 마리는 속죄한 후에 광야로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요. 아사셀 염소라는 말은 떠나보낸 염소라는 뜻입니다. 염소에게 이스라엘 국민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광야로 내보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십자가 광야 그 골고다 언덕으로 쫓겨나가신 염소 대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참 중보자이시오 화목의 제물이 되신 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했다면, 우리가 완전했다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으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시고 또 올려드리시는 우리 기어가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